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삶에 항상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급변하게 또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믿음을 세우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빼빼로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곳에서는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마음 날이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세상이 인종과 또한 여러 차별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또 전쟁 가운데 우리를 내몰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더욱더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진실로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종료 주일에 있었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종료 주간에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이제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째 아들은 예하며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행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회개하여 그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순종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위선자들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말로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고백하는 대로 이웃과 함께하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 성전에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오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을 이끌어가는 여러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주님을 찾고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욕심과 탐욕에서 또한 형식적인 믿음 안에서 위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황폐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놀라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 예루살렘 성,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헤롯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이에요. 한 6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난 성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조그마한 성을 확장하여서 진실로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웅장한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니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이 성전을 나올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성이, 이 웅장한 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대답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죠.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이 성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또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물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언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또한 더불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선을 벗어나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까지 주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겠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한 도시의 성, 하나님의 성전의 망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멸망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이냐? 그 집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임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이 도시가 멸망할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그 멸망 가운데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총 크게 5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시대,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하는 그 시대,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냐? 어떠한 날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징조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5가지의 큰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라 하면서 메시아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징조는 무엇이냐? 민족과 민족이 또한 나라가 대적하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곳곳에 환란이 있어서 너희를 죽이고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뭐냐? 믿는 사람 안에서도 서로가 미움과 갈등과 배신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적대시하며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거짓 영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것들이 횡행하고 그래서 미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또한 믿는 사람이 핍박받으며 믿는 사람 성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배신과 또한 고난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불법이 생행하여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는, 식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너희는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히, 더 무수히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거짓된 것들이 참 많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지,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한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고 또한 유명한 사람을 빌려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 보면 보이시피싱이라고 여러 많은 것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10년 넘게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삶의 평안함과 또 좋은 것도 많이 생기지만 더불어서 더 거짓된 것들이 교묘하게 진짜라 속이면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이루어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보이시피싱에 대한 이렇게 사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요새 무슨 보이시피싱에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미련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1억, 2억, 몇십억의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고 교수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되게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음성으로서 이제 전화로 이제 사기를 치는데 자녀의 음성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녀처럼 그렇게 음성을 속이거나 부모님처럼 음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더 발달된 데는 화상통화로 이제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얼굴을 통째로 바꿔가지고 진짜 가족인 것처럼 속여서 화상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검사나 경찰을 사칭을 하는데 그 모든 전화망이나 그것들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것 마냥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야, 이게 어떻게 보이시피싱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언제 아느냐? 다 속아서 피해를 안고
그때서나 이게 진짜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진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많은 우리가 영상을 접할 때가 있는데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곳에 착각에 빠져서 거짓을 가짜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이 가면 갈수록 거짓이 넘치는, 거짓된 영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사악한 영이 가짜를 드러내면서 진짜인처럼 우리에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대구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버스가 2,000개나 동원돼서 하는 건데 버젓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하면 이건 진짜 사입이다. 잘못된 사악한 영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천지나 기독교나 그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똑같은 교회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 또 많이 성장하고 있는 이단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이름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갈수록 그것이 더 성장하며 진짜 교회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심지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내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하해 주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육도 받고 융숭한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진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곳에 빠져드는데 언제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 그곳에 믿고 나올 때 그 가운데서야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거짓된 영들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활동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갈수록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확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 종파들이 다 모여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하려고 그렇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전쟁의 여파가 여러 경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은 많은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피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과 가뭄이 더 심해지고 자연재해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요새는 또 빈대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코로나 끝나니까 또 다른 걸로 걱정거리를 행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진짜 살만하다, 좀 편안하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시대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하면,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선한 곳이다, 참으로 지역에,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곳이다라면서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질 않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편애하고, 진짜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기독교의 교세도 약해지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개인화되면서 서로 차별하고 또한 분열되고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결국 세상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언을 했던 그 모습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습니까? 갈수록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며 미워하고 전쟁과 다툼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더 심해지는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끝까지 너희는 이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런 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세상이 아무리 혼란되고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거짓된 것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너희가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난의 때, 이 두려움이 임하는 이때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여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세상이 항상 그랬는데 그러한 일이 대수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제가 죽을 때까지 지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것이지 그때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악한 영을 통하여 한순간에 이 세대를 우리가 뒤덮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코로나도 누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임하는 것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언하셨지만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홍수야? 무슨 비가 오냐? 그러나 한순간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비로 인해서 그 재앙이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힘써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고 내 믿음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믿음은 굳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큰 급격하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물살 가운데 우리는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시대가 거짓과 사기가 넘쳐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런데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걸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녀가 어느 순간에 거짓과 불의한 가운데 부정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악한 영 우리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를 떠밀릴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굳이 신앙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더 훌륭한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또한 새벽 예배를 쌓고, 또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 속에서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끊임없이 갈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오직 삶의 모든 가운데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 앞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친구가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끊임없이 이제 밖에 있는 경치를 보면서, 밖에 풍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것 봐봐. 야, 진짜 저 산 봐봐. 엄청나게 멋있어.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하는 친구는 이제 머리를 돌리지 않은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멋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야, 저런 건물이 있어? 야, 진짜 멋있고 아름답네?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한번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질 않은 것이죠. 또 한참 가다가 또 희한하게 생긴 이제 하늘의 모습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죠. 왜냐?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길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길만 보고 내가 운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길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면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초보라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건강이겠습니까? 또 나의 물질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겠습니까? 또 이 세상의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에 즐기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잃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게 되고, 심지어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만이 있다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힘써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떠한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모든 유혹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